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조소에 누우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 사무엘상 1장 2장은요 한나의 기도로 인해서 사무엘이 바로 태어나서 성전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엘리 제사장은 사사입니다. 사사. 엘리는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엘리가요. 어떤 상태한 거냐요? 3장 1절에 보니까 그래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니 그래요. 여기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이것은 뭔가 하니 이 이상이라는 것은 원어상으로 하존이고요. 영어로 보면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는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노아와 이런 모세 때까지만 봐도요 다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1대1로 직접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1대1로요.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할 때 1대1로 직접 만난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줬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리고 또 성전에서 제사 지를 때 구름이 임하고 그 다음에 또 연기가 쫙 해서 올라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뭐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희귀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싶은데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듣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중단해 버려요.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을 중단해 버려요. 제사를 드려도요. 그 제사 가운데 있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안 좋은 그런 모습들만 그 하나님 섬기는 곳에 잔뜩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걸 보게 되면요, 2장 2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래요. 엘리 제사장도 그랬지만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귀를 닫아버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안 들으니까 주님께서 중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직접 제사 가운데도 역사하지도 않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요. 예배 시간에 말씀하시고요.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에 들을 귀가 열리질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내가 선포된 말씀을 또 받고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믿고 살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지속 반복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우둔해져 버려요. 우둔해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느끼질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질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29절, 2장 2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조서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였느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암흑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이유가 있어요. 뭐요? 아들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 자식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요, 자식을 중요시 여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을 했는데도 그 잘못을 단호하게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단호하게 책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큰일 날 일들을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부터 지금 뭐예요? 영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주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중요해서 자식을 더 중요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식 말고 자식을 더 중요시 여겨.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겨.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보다 내 육체의 쾌락을 더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을 더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보다 내가 이 땅에서 사람의 이목을 더 중요시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늘 멀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한 두세 번째로 그냥 밀려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요? 30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요. 뭐예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겼다는. 이거 무슨 얘기냐고 하니 자식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히 여기는 사람을, 돈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긴 사람을,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긴 사람을, 내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어떻게 됐어요?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 들을 귀가 없었던 거예요.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만 그렇겠어요?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은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게 되면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것이죠. 하나님 음성을 들으게 되면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해버려요. 말씀을 보면 하얀 건 종이고 검정 건 글씨고 그 속의 내용은 전혀 믿어지지 않고 따분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고 마지못해서 앉아서 듣기는 들어도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질 않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고 이 예배가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만 있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더라 이것이죠. 왜 그래요? 다른 것이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영안이 내가 어두워져 버렸어요. 어두워지니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런 일들이 주님으로부터 어떤 일,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냥 세상적인 환경과 내 인간적인 이해 갈등 속에서 이런 일이 왔다라고만 느껴진다라 이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역시 갈등 관계도 있고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갈등 관계도 있는데 그 모든 관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나한테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해버려요. 왜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사사기 시대에서 영적인 어두움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서도 영적인 어두움이 임한 사람도 있고 임할 수도 있고 앞으로도 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이상을 보지 못하면요 목적이 희미해져 버려. 세상적인 목적밖에 없어요. 그리고 삶의 의미도 몰라요. 그저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데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피곤하고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인생밖에 살 수 없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그냥 살길 원하실까요? 오늘 2절 보면 그래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뭐합니까? 집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이가 엘리 제사장이 늙었어요. 늙어가지고 아마 90이 넘은 것 같은데 늙었으니까 늙어서 이렇게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식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비둔해진 것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민첩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요 바로 즉각 순종하고요.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내가 힘써서 나가려고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둔해져 버렸겠어요. 영안이 어두워져 버렸고요. 그 다음에 민첩성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긴 받아도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내 가슴속까지 와닿지 않거든요. 말씀이 듣기는 들어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길 수가 없고요. 준엄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안이 어두움의 세력이 완전히 지배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의 세력이 지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흥미를 바라는 그런 거 아니면은요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라는 것은 어떤 훌륭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서 어두움이 임했다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아모스 8장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보십시오. 우리 이 땅이 지금 혼란스럽고요. 이 땅이 지금 혼란스럽고 질서가 안 잡히고 이런 세상, 어둠의 세상은 훌륭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뭄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찾으려고 동쪽이나 남쪽으로 서쪽으로 다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봅시다. 지금 현재 이것이 다른 사람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민첩하지도 않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주 심오한, 신중한, 아주 무게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말씀의 기갈이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럼 어둠 찬 상태로 너희들이 우둔하고 너희들이 영적인 기갈이 있는 상태에서 갈 길 못 찾아 체면을 사정처럼 목적 없는 인생에 방황한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아니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암흑 천지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한 줄기 빛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엘리는요 자기 집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초소에 누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야?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지금 사무엘은 누구 초소에, 누구의 성전에 누웠다라는 거예요. 지성소 아니요, 성전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4절부터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직까지 하나님 음성 구별이 안 돼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쫓아갔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쫓아갔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쫓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도 감이 있잖아요. 감. 느낌이 있잖아요. 하나님 불렀어. 다시 부르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 마음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치고 내가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고 영안이 내가 회복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게감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꿈을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콱콱 차고 오더라 이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올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전은 뭐겠습니까? 그들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네 집파 씩 딱 천막을 쳐서 누웠어요. 광야 때요. 성전을 중심으로. 그래서 사무엘 다니엘 같은 경우는 6장에서 같은 경우는요. 그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성전을 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바로 성전 안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내가 느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 영안이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성전이라 그러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고 있어야 됩니까? 서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성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성전 시대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다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녔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요.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흘 만에 일으킨다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내가 그 말씀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어두움, 내 육적인 어두움, 내 사탄이 주는 내 어둠에서 완전히 멀어지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으로 깨어난다라 이것이죠.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니까 그때부터 뭐요? 주의 말씀이 들어져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들렸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 이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 하나님 말씀이고 생각하고 믿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그것이 가치 있고 그것이 복되고 그것이 기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을 헐으면 자기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육체된 성전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니고데모 사건이 나와요. 니고데모 사건이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1장에 이 빛이 세상에 자 보입시다. 자 그가 1장 7절을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야. 이건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게 되면 11절을 보면 자기 땅이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두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지금 엘리 지사장처럼.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서 빛 가운데 왔다라고 계속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빛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빛이 임하니까 내 영안이 깨어지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요. 영안이 딱 깨어지는 거예요. 영안이 딱 깨어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내가 느끼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더 꿀송이보다 달달하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내가 영적인 빛에서, 어두움에서 딱 깨어나서 빛이 임했을 때 그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미친 사람은요, 다른 것보다도 말씀 앞에 말씀만 먹고 살려고 발버둥쳐. 그리고 말씀 외에는 별거 신경 안 써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더라 이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빛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얼굴이 환했던 것처럼 우리가 빛이 임하니까 인상부터 바뀌어요. 할렐루야. 근심 걱정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요. 그렇죠?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는 사람이 빛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번 순종하지 않고 두 번 계속 순종하잖아요. 더 이상 주님이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하질 않으셔버려요. 입을 닫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예요? 말라기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400년 동안이에요. 그들은요 포로 귀환해서 다시 돌아왔어. 그러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더 섬겨야 돼. 그동안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예배드리는 형식과 모양은 다 있었어. 그렇게 갔다 와서까지도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침묵해버려요. 400년 동안. 그리고 직접 일은 안 하시지만 전 세계에 있는 역사를 다시 하나님 주도적으로 써가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그 시와 때를 딱 됐을 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참 빛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을 증언해내는 것을 증언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동안 바로 이 땅의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가 계속 세워져서 지금까지 오게 됐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에서 벗어나려면 성전 안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2장에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성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고 계속 그 안에 있으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사람의 어떤 시와 때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전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어둠의 세력은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